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3장 25, 26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십계명은 잘 아시죠? 첫째는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둘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셋째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아라. 넷째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9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 계명과 연관된 보조 설명들을 쭉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언약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너네들을 건져내고 이제 구원받은 내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적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이거를 쉽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물질의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건강의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날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날수는 성경적으로 120년이에요. 그래서 그 120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가난하게 병들게 찌들게 살아가면 오래 사는 것도 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여러분 건강하게 부유하게 건강하게 자손들 잘 되는 것을 보면서 120살까지 살면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이 복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잘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장수한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왜 부유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으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 당연한 것이 왜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까닭은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지금 부유하지 못한 까닭에 관한 말씀을 늘 나누고 있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부유하지 못한 까닭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쭉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이 세 번째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세요. 길을 여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왜 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맹세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부욕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하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냥 언약도 아니고 맹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맹세하면 지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맹세한 걸 안 지키실까요? 맹세하고 언약한 걸 안 지키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언약을 하셨다고요. 뭐를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재정적으로 부욕해 하시겠다고요. 아멘. 아멘. 2014년 우리가 그 부흥을 누립시다. 우리가 그 부흥을 누립시다.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로가 아니에요. 세상의 운이 맞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맹세하신 언약이라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것이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왜 실제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재정적으로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한 이유의 그 까닭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부유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부유하지 못한 이유를 몇 가지 살펴봤어요. 지난 2시간에 걸쳐가지고. 첫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부유하지 못한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도요,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으면 가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십니다. 재능을 주십니다.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이런 분들 많이 봐왔어요. 굉장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굉장히 이렇게 기도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일을 안 하세요. 그냥 집에서 계속 있으세요. 뭐 하냐면 맨날 기도한다 그래요. 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냐면 하여튼 기도를 한대요. 말씀 보고 기도한다 그래요. 그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요. 하지만 하루 종일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면 되겠어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주부가 이게 시간 때가 되면 쌀 씻어서 밥도 주고 그래야지 기도만 하면 밥이 저절로 된답니까? 기도하고 말씀만 보면 막 밥이 저절로서 나오고 막 찌개가 뽀글뽀글 끓고 막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맞고 말씀을 봐야 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주신 부여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부지런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라 그랬죠? 부유하지 못한 이유?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우리는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수입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지출을 줄여야 돼요. 적어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안 돼요. 줄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부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와도 지출이 1,100만 원씩이면 부자 되겠어요, 그 사람이요? 여러분, 한 달에 수입이 3억씩 들어와도 막 3억 5천씩 지출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부유하게 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가난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하게 되려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는 안 된다. 그거를 잘 지혜롭게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우리가 부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면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계속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이유가 뭐죠? 우리 부유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보증을 서기 때문에 그렇다. 절대 보증 서지 말아라. 가족끼리도 보증 서지 말아라. 주는 거는 있어도 보증 서는 건 없다. 따라서 합시다. 주는 건 있어도 보증 서는 건 없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보증 서서 그래요. 보증. 그 인간관계에 와서 막 사정하니까 못 이겨서 보증을 서주는데 그 보증 서줬다가 어려워지는 사람 많아요. 평생 난 보증 쓰고 그 보증 쓴 거 대신 갚아주다가 죽는 사람 많아요. 재산 다 날리고. 그러니까 절대 보증 쓰는 거는 없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학개서 1장 2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만큼은 예외다. 완벽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이 지을 때가 안 됐다 그러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에서 인색하면 모든 환경이 저주받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내 집과 성전에 있어 어떤 것이 우선권이 있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집에 우선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완벽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 한재와 풍재가 들고 하는 모든 일이 다 막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일을 했어도 왜 남는 게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 외면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은 그날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집은 좋은데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에 인색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른 사람에게 보증 서줄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내 재산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지을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 재산 다 집안에 보증을 쓸 수 있다?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바칩니다. 왜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복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에서는 절대 보증 서지 마십시오. 보증 서달라고 하지도 말고 보증 서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길을 여십니다. 사업의 길을 여십니다. 절대 보증 서달라고 하지 마세요. 보증 서주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성전 이외에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학개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유하지 못한 네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죠? 구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죠. 구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제하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구제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꾸이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선행을 갚아줄 것이다. 과도히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해줄 것이고 남을 풍족하게 하는 자는 그도 풍족하게 해줄 것이다. 잠언 11장 24, 25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제에는 아끼지 마세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구제하는데 아끼지 마세요. 아끼세요. 아니, 아끼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거는 아껴야 되겠지만 구제하는 거는 아끼지 마세요. 도와줄 수 없으면요, 밥을 굶어서라도 도와주세요. 내가 밥을 굶어서라도 내가 세 끼를 먹을 수 있고 주변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내 한 끼를 굶어서 그 굶음을 갖다 그 사람을 도와줘. 그런 식으로 도와주세요. 도와줄 게 없으면 나 옷 2벌 있는 것 가운데 한 벌 갖다 그 사람 주면서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만족하는 삶의 그 재정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근데 먹고 입을 것만 있고 구제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뭐 하라고요? 금식하시라고요. 밥을 굶어서 굶은 걸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요, 외면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일 아닌 것처럼 외면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부유한 게 당연한데 부유치 못한 네 번째 이유는 구제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라 그랬어요? 꾸고 갚지 않는 악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하게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빚을 꾸고 갚지 않는 거. 이거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여러분, 불신자도 지옥에 가는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천국에 가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갚지 않으면 그거는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악이에요. 그 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부자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나 부자 되면 갚겠다고. 아니, 빚부터 갚아야 부자가 됩니다. 빚부터 갚아야 부자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세요. 빚이 있다면 그거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빚부터 갚기를 원합니다. 빚 갚으시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주변에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돈 뜯겨가지고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를 부드득 깔고 절대 나더러 예수 믿으라 하지 말아라. 그것들 사기꾼이다.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죄를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거 길이 막혀서 지옥 가면 그 영혼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 죄값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빚부터 갚읍시다. 빚부터 갚으세요. 먹는 거 줄이시고 입는 거 줄이시고 집 줄이고
차 줄이고, 차도 꼭 필요하면 적은 거 타세요. 적은 거. 다 줄이세요. 줄이세요. 그리고 빚 갚는 일에 우선권을 두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복을 못 받는 건 둘째치고 지옥 갑니다. 꾸고 갚지 않는 악 때문에 그렇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설교를 평생 한 번도 못 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재물의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하나님께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저축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모아두면 부자 될 것 같죠?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쌓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한 대 쌓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한 대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헌금하고 하는 게 예물을 드리고 남들을 도와주는 게 그게 사실은 남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요. 내가 부흥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부흥합시다. 부욕해 냅시다. 그러려면 나를 위해서 재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돼요. 재물의 우선순위를 가난한 자들에게 둬야 돼요. 재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둬야 돼요. 그래야 부욕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에요. 부요하지 못한 이유. 하나님의 자녀가 부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요하지 못한 7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못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아니면 부자 못 됩니다.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안 주십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에 나는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여러분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으면 안 되고 내가 생각하기에 의로우면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된다. 우통 좀 벗어도 될까요? 아니요, 없죠? 엄마 땀이 나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됩시다. 내가 생각하기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이 땅과 땅에 있는 것들을 주시겠다. In my sight.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겠다.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잠언 13장 22절에도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의의 사람이 되면요, 죄인의 재물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할 때마다 항상 드는 예화가 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 1년 선배님이 계세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오셨어요. 궁금하잖아요. 시골 목사님이 무언 돈이 있어서 그 좋은 차를 샀대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동네에 아주 구두쇠가 있어요. 돈 꽉 움켜잡고 돈만 막 잔뜩 모아는 구두쇠가 하나 있었는데 몸이 시름시름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그것도 말기래요. 의학적으로 손을 못 쓴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고쳐졌어요. 근데 이 구두쇠가 고침받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난 평생 돈 모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는데 이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고쳐졌다. 그럼 나도 양심이 있지. 이 정도는 목사님께 해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좋은 차를 사서 목사님께 드린 거예요. 그분은 평생 뭐 하려고 돈 모은 거예요? 그 목사님 차 사드리려고, 좋은 차 사드리려고 모은 거예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인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왔겠어요? 제가 돈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왔어요? 기도받으러 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하면 치료가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럼 이분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헌금을 해요. 그것도요, 짜잘하게 안 해, 크게 해. 뭐가 짜잘하고 뭐가 큰 건지는 상상에 맡기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이유가 그래요. 제가 나가서 뭐 식당 가서 일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면 죄인의 재물이 오게 하십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래. 뭐가요? 부요와 재물이. 여러분, 선물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미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옳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부요와 재물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전도서 2장 26절에도 보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 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지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신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하게 돈 많이 번다고 신경질 내지 마세요. 수고한다 그러세요. 나 주려고 참 잘 벌고 있다. 아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막 신경질 내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삿대르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이렇게 죄인인데도 부자가 된대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가 똑바로 쓰면 너한테 주려고 지금 저축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시잖아. 그러니까 죄인들이 악한 사람들이 다 되는 거 볼 때도 기뻐해야 돼요. 왜요? 그 돈이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죄인들이 부자 되는 거 보면? 안 기쁘세요? 기쁘세요? 안 기쁘기도 하겠지. 아직 그 돈이 내게 안 왔으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되면, 의로운 사람이 되면 그 돈이 내게로 오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냥 기뻐하세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그다음 뭐요? 그 개편 찬송가 가운데 그런 거 없나요? 짜증을 내서 뭐 하냐고요. 짜증을 내서 뭐 하냐고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되도록 나 자신을 추스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의 재물이 오게 하십니다.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게 하신다잖아요. 욥기에서 27장 16, 17절에도 악인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돈이 왜 없어요? 지천으로 쌓인 게 돈인데 여기저기. 사채업자들한테 가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은데. 국민은행 가보세요. 농협에 가보시고 조은행 가보시고 외환은행 가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저 S그룹에 가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 돈이 내게 안 와서 문제지. 근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되면 그 돈이 내게로 오게 하시겠다. 하나님께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부유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못 돼서 그래요. 왜 가끔 우리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굉장히 혼자만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는데 본인은 본인이 굉장히 옳은 줄 아는데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다들 끄떡끄떡하잖아요. 납작 낮아져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의 실수 허물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내 허물을 보게 하세요. 내 죄를 보게 하세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허물을 보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내 잘못을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울게 돼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악함 때문에, 나의 완악함 때문에 울게 돼요. 애통하게 돼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애통하세요? 나 자신의 부족함과 악함 때문에 얼마나 애통합니까? 아유, 우리 교회는 누구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에이, 누가 열심히 하면 될 건데. 이게 아니고, 여러분, 나 하나가 똑바로 되면 됩니다. 내가 복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 김미진 간사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봐. 성전 건축 뭐가 문제가 되겠어? 아니, 이병천 목사가 그와 같은 기름 부은 가운데 들어가봐. 저 예수소망교회도 지하에서 탈출시켜주지 그냥. 저 실로암교회도 성전 건축 시켜주고 세계로 교회도 또 이렇게 성전 건축 시켜주고. 안 그러겠어요? 뭐가 애통의 원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위치에 서 있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쨌니 저쨌냐는 그게 참 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은혜는요 금직해야 임해. 왜냐하면 배가 땅땅하고 힘이 넘치면 혈기가 넘쳐가지고 절대 자기의 부족함이 안 보여. 근데 금식하면 배가 고파가지고 다 귀찮아. 그냥 미음이라도 먹기만 했으면 감사하겠어. 그리고 막 신경질 낼 힘도 없고 짜증 부릴 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내 속에 악한 것들이 보여 다. 내가 얼마나 악한 게 깨달아져. 그래서 이것저것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안 나와. 하나님 내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좀 꺼내주시고 나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주물떡주물떡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악하고 더러워요? 내가 왜 이렇게 추잡해요?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모든 욕심이 다 떠나가.
그러면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냐? 아니, 내가 욕심으로 구했던 거 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원래 복 받으려면 신년초 3일 금식을 하는 게 뭐예요? 맞아. 신년벽 뒤에. 믿음으로 받으시는 분은 하세요. 아, 신년 지나갔는데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하셔도 돼. 아이고, 기회 놓쳤네? 그럼 뭐 6일로 늘려서 하시던가. 아니, 보세요.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복 받기 원합니다. 아, 전 진짜 하나님 복 받기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복 받기 원해요. 그러려면 다른 사람 정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예요, 나.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 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지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제 사무실에 어떤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시간 좀 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바쁜데 또 뭔 또 급한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예, 들어오세요. 그래서 앉았어.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에 뭐 또 심각한 일이 있어서 간증하려는데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간이 막 졸여가지고 막 또 뭔 일인가 주여 그러고 있었어. 근데 그게 아니고 2013년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순간순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쭉 읽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쪽으로 다 회복시키셨다고. 나는 돈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길을 여셔가지고 좋은 일을 이렇게 하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그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다고. 그 간증을 했는데 제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사람도 붙이세요. 사람도 붙이세요. 잠언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속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제발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맞는 얘기도 아니요. 그런 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악하게 살면서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삶을 살지는 않으면서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냐? 은혜로 구원받지. 내 공로로 구원받냐?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지. 그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 거 맞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맞다면, 진짜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받은 게 맞다면,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맞다면 이제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뒤에는 왜 안 봐? 앞에만 보고.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말씀은 왜 안 봐요? 제가 저 망포동에 개척하고 나서 전도하러 다니다가 거기 슈퍼 아저씨 할아버지한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더니 그 슈퍼 할아버지, 주인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더러 예수 믿는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교회 가자는 얘기 하지 말라고, 천당 지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는 천당 갈 거라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본인 친구들이 교회 장로들이 많대네. 근데 자기보다 훨씬 악하게 산대. 못된 짓 많이 하고. 그래서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장로라며, 그러면 되냐 그랬더니 그 친구 장로들이 이래더래. 괜찮아. 일요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줘. 그러면서 악하게 살더래. 나는 그것들보다 내가 훨씬 더 선하게 산대. 그러니까 그것들이 천국 가면 자기는 천당 위에 간대. 나한테 예수 얘기하지 말래. 여러분 그 슈퍼 그 주인 그 친구 장로님들이 예수님 믿는 거 맞아요? 진짜 천국 백성 된 거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분들이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그 장로님들이 진짜 예수님 믿는 장로님 맞아요?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장로님 맞아요? 그분 말씀이 진실이라면 요만큼도 거짓이 없는 진실이라면 그 장로님들은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세가족 성경 공부하다가 보니까 요즘 이제 새로 나온 이윤희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분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 책임자 전체 총괄하는 있잖아요. 그분이 무슨 교회 장로님이시래요. 근데 벽돌을 3만 장을 2만 장이라고 속여가지고 3만 장인 걸 다 아는데 2만 장이라고 속여가지고 만장 값을 빙땅 하더래. 그거 해봤자 얼마 안 돼요. 벽돌 한 장이 얼마나 돼요? 그거 만장이래요. 벽돌 한 장 얼마나 됩니까 그거? 그거 100만 원 왔자 이짝 저짝밖에 안 돼. 장로님이란 분이 그냥 교회 조신자도 아니고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깟 돈 100만 원에 양심을 팔어 믿음을 팔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도 복 받을 줄 믿어요. 그리고도 기도응답 받을 줄 알아요. 도둑질하면서.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정직해야 돼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진실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이것들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직합시다. 진실됩시다. 아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진실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윤희 성님한테 그랬어요. 그분 지옥 가요 그랬어 내가.
그분은 장로님인지 모르겠지만 지옥 가요 그랬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랬어. 제가 얘기 잘못했어요? 한지원 집사님? 신학교 가서 다시 배우고 가야 돼요? 맨 뒤에 앉아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더니 그러더라고. 뭐 있는 큰 교회 장로님이래. 큰 교회도 안 돼! 그래서 내가 큰 교회. 무슨 큰 교회 장로님이 보장해 주는 거야 구원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래고도 전도한대. 그래고도 그렇게 하면서 전도한대. 예수 믿으라고. 본인이나 잘 하세요. 본인이나 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세요. 시편 14편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도 보십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시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세요. 항상 보세요. 우리가 잠잘 때도 하나님은 안 주무세요. 캄캄한 데 들어가면 사람은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캄캄함도 숨길 수 없다. 캄캄함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됩시다. 다른 사람 정죄하기 전에 나 자신을 봅시다. 기도하고 나를 보게 해달라고 합시다. 안 보이면 어떡하라고요? 금식하세요.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시온,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임하셔서 거기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그 무엇더러 찾나? 그곳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The place where we worship him. 우리가 그분을 예비하는 the place, 그곳. 그곳에 주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여러분이 복 받으러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길 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곳에 임하셔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성의를 성수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이 의롭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곳에 임하여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의 예배냐 하면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겠다.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정의가 있기는 한데 예배를 안 드리면 복을 못 받아요. 반대로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 역시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면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강림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율법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뭐죠? 양심.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양심은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신호등이에요. 양심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야 돼요. 빨간불이 들어와도 전진 앞으로 하면요, 꽝 사고 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사셔야 돼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성경을, 율법을 벗어나면 그게 불의예요, 불의. 우리는요,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오직 믿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맞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 거 맞아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율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다 범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예수의 피가 있어도 괜찮다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괜찮다나?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는 거 아니라나?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거나? 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래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지옥 가요. 진짜 예수 믿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그리고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로마서 2장 12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둘째가 뭐라고요? 양심이라고요. 양심 속이지 마세요. 양심은 하나님의 경고등이에요. 하나님의 신호등이에요. 양심도 자꾸 속이다 보면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나중에는 양심의 기능도 죽어. 큰일 납니다. 양심에 화인 맞으면 큰일 나요. 양심을 한 번, 두 번 속이다 보면 나중에 양심에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나중엔 잘못된 길로 가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져. 그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래.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람에 있는 잎새도 나는 부끄러워하였노라. 윤동주 시인이 그랬나요? 예? 우리가 아무리 국어는 못해도 그 정도는 알잖아.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린 진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원해야 돼요.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